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종료주일의 말씀이었죠. 그 종료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냐?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연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이렇게 맞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제목도 그와 같이 하나의 약간 연속된 느낌으로 제목을 이렇게 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영적인 제사다라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알려졌습니다.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다라고 항상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십자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뺄래야 뺄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십자가 신앙이 십자가 신앙 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신앙을 완성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디서 완결되냐? 부활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어떤 초월적인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히 십자가라는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에서 이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의 신앙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병행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하나의 예시적인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떤 가버나움의 집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운집 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4명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데려가지 못하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그 사건의 중풍병자 사건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 신앙생활을 하시고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참 집주인으로서는 황당하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집이 뚫려서 망가진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뭐 한시라도 자기의 그 친구, 이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려놓고 하지 않아 어떤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들 네 명의 친구가 이런 일을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가능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배 구조가 그게 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천근 콘크리트로 딱 가려져 있으면 그거는 뚫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지배 구조가 그게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돼 있었냐면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로마 시대의 집이고요.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2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뭐냐? 이제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가축 공간, 그리고 주방의 공간이 있고요. 그 위가 이제 2층이 되는 곳이 이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옥상으로 있는데 그 옥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옥상을 보면은 이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든 루프라고 되어 있죠. 우든 루프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로 깔려 있고 그 나무를 뭐가 덮고 있냐면 짚이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들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이라고 그러죠. 그게 덮으니까 한마디로 이 볏짚을 치우고 나무만 좀 뜯으면 사람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사건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런 돌집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집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하나의 배경적인 진리로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중풍병자,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풍병자의 병이 어떤 죄 때문인가? 라는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을 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긴 한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하셨으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오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저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어떤 우리가 제사들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하는 것도 오직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어떤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대제상이 뭐가 있어서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사함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결국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했다라는 순간 그 뭐냐? 예수와 하나님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승성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성경을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서기를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쓰고 율법학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쓰는 걸 딱 멈추고 몸을 쫙 깨끗이 씻고 쓰던 펜도 버리고 새로운 펜을 써서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갈아입고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거룩함에 대한 그 아마도 강박관념이라고 하면 강박관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이 예수라는 젊은 한 30대 청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함을 선포한다라는 순간 마음속에 비위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성 모독을 한다라는 생각에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그래서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죠. 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쉬울까요? 당연히 중풍병자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쉬워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망신이잖아요. 그거는 나의 어떤 예수의 권위도 실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추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려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중풍병자는 지금 꼼짝을 못해서 4명의 친구한테 실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몸을 절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자체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병원에 있는 심각한 중병 환자한테 네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나아가세요 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선뜻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죄를 사한다는 말은 어떨까요? 죄 자체를 용서받았던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줄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줄게 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누군가에게 누군가 좀 나한테 눈에 거슬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참아줄게, 용서해줄게 라는 말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사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참아준다, 단순히 덮어준다, 내가 못 본 채 해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죄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깨끗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죄를 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거냐면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니? 라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니?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죄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 이렇게 얘기한 성경적인 죄사함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뭘 갖고 있냐면 그 죄의 문제를 늘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침체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죄사함은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죄사함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순간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반응이 어떤 보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줬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줄게요. 당신이 좀 나한테 신경 거스르는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용서해줄게요 라고 한다면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 죄를 용서한다는 말의 선언 자체도 부인하기도 뭐 애매한 거예요. 부인하기도 그렇고 긍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에게 죄사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어려워 보이냐? 너희들이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훨씬 어려워 보이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냐? 본질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이 죄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그 죄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서의 죽음이고, 또 이것이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는 이 의미가 보다 선명하고 보다 확실하게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뒷받침해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희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딱 한 사람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도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났을 때.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 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들과 예수님이 뭐가 달라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자의 죽음이었고, 악인의 죽음이란 그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게 입증되고 구별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인해서 입증되어질까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니까, 메시아로서니까 뭐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 그게 어떻게 입증되어지느냐? 그 입증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일반적인 그냥 죄인들이 갖는 십자가의 그런 사형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신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바라보게 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죄사함이라는 그 놀라운 권세, 그 복음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되어지고 확실하게 입증되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의 완성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부활, 이 기적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는 입증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증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아니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 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보면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말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이 표현,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들의 정황을 표현하는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며 문을 닫았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느끼게 해주냐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도 또한 중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닫힌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녁에 어두운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문이 닫혔으면 그 집안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촛불을 켜봤자 오늘날처럼 환한 불도 아니고 어둑어둑하겠죠. 한마디로 제자들의 심정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겁니다. 두렵고 갇힌 것 같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두려움과 닫힘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서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워하며 닫혀있고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기쁨으로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과 갇힘과 어둠 속에 있어 그 안에서 죽어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기쁨으로, 밝음으로, 생명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로만 얘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남은 거는 슬픔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어둠이에요. 굳이 그 십자가를 붙들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복음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의 완성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어둠, 그거를 오는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서 준 생명으로, 기쁨으로, 밝음으로,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 전환점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인간의 절대적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성도의 거듭남, 그리고 성도의 새롭게 됨을 주는 은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하나의 관점입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던 십자가의 옛 모습은 옛 삶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라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죄사함을 말하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새로운 성도의 삶을 외면한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해요. 중생이라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서 멈춰져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적의 신앙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신앙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악함으로 또한 일어난 비극이다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계획 안에는 있는 거지만 십자가의 처형 그 자체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행해된 일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신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과학으로는 증명 불가해요. 왜? 과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학문은 관찰과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활은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 부활을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라는 거야. 왜? 관찰할 수 없고 반복할 수 없으면 과학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잴 수도 없고 재서도 잴 의미도 없고 잴 이유도 없고 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잴 수도 없지만 부활은 신앙의 영역이고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번증학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4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서, 부활의 근거로서 4가지를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좀 설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복음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복음서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어둠이고 방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이 있김으로 인해 이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어둠은 빛으로, 방황은 길 찾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전되어지는 그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복음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그 소망의 신앙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우리가 믿기에 그곳에서의 영생, 그곳에서의 다시 삶,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가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완결되어야 함은, 완성되어야 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 신앙에 머물러서 안 되고 십자가 신앙에서 멈춰서는 것도 아닌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야지 기어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표적과 십자가를 다 포괄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것은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마리아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모든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샘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십시오.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